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때로는 상사의 기대에 맞춰서, 또 친구나 배우자의 기대에 맞춰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또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의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권면은요,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기에 합당하게, 여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그 부르심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쳐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과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들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참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죠. 자,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태도는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항상 이 마음은 실패하고 또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점점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자, 4절과 6절 말씀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성장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매일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우리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